좀 전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지요. 근데 기도 내용 중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평생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요. 이것이 최고 귀한 인생이고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정문교의 원래 표현은 회복이라 그렇게 정해놨지만도 우리 정문교의 비전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그죠? 우리 정문교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 비전을 기도 중에 선정해놓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그 모든 모습이니까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가 올바르게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해서 예배도 보면은 공적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공적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공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도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영과 진리라. 영은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할 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로서의 삶 속으로서의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합당한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땅한 봉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적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를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지면은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모습 되기 위해서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그때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노회에 고시부 부장할 때 고시부 부장이 이제 목사 고시를 시험 칠 때에 설교 제목도 정해주고 설교 본문의 말씀도 주고 또 어느 한 곳을 강해를 해라는 그런 것도 이 제목을 주고 그것을 냅니다. 범위를. 그때 제가 고시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설교를 7분 내용으로 작성해 오라 했고 강해는 12장 전장을 강해를 해 오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은가 하니까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도 이 로마서를 그죠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을 2등분 딱 하면은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정 목사님도 보시면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래요. 일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해주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러나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접속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접속사 중에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이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연결해서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고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하셨던 이 음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의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날 때부터 지은 죄, 또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의 의미를, 저주받으신 그 의미를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지은 죄,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었지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요. 날 때부터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면서 지은 죄가 많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입고 죄 용서를 입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니 이런 은총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육체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나 모든 것이 달라진 적이 없는 것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크게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크게 잘못 살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고 난 뒤의 모습이나 모든 생활 방식이 모든 사고 방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가 비록 삶이 부족하지만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역시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몸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을 포함해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이 의미가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육체뿐 아니라 내 모든 삶 전부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을 선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는 정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최고의 정성을 들인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룩한 제물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듯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래 드려져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라요. 나와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 했으니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시는구나. 아멘. 참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은들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입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도 내 몸에서 입이 10,000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10,000개 입을 다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뜨거운 감정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적인 그런 몸, 제사적인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사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지라 그냥 곡식을 가졌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성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살았고 아벨은 자기의 중심을 다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참으로 이런 그러므로라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도 여러 가지가 열악하지만도 그러나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그저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험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처럼 여기고 가시고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포도주를 가지고 제단 돌아가서 쭉 뿌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제단 사원하는 그 모든 둘레를 쭉 제사장이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거라요. 이것이 바로 전제. 그러면은 제사 모든 의식이 딱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자기가 곧 떠날 시각이 됐으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끝날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제사로 그렇게 여겨졌으니 이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받으셨고 너무 험량하셨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상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상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그런 제사 같은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생이라는 이 제사를 귀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고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의식은 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제사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그런 제사냐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넣었다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협량하시는 그런 제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재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우리 몸을,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열심을 다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불의의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면은 그러므로라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눈에도 가장 가치 있게 보였고, 오히려 믿음 생활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넓은 평수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 고급 음식점, 음식적인 식사를 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로망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가치라요. 저는 말을 합니다. 뭐 돈 많다고 하루에 4끼 밥 먹겠느냐? 지난해나 똑같이 3끼 밥을 먹는데 그 사람 밥 3끼 먹으나 나는 라면 3끼 먹으나 먹고 나면 똑같은 기라요. 그것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돈 많다고 내기 먹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먹을 때는 맛있는 듯 하지만도 또 우리가 뭐 반찬도 별로 없고 별로 하찮은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때는 맛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도 아이고 이거라도 먹어야 견디지 하고 먹고 나면은 그 사람도 먹고 나면은 나도 먹고 나면은 배부른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인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가치관이 달라져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누구여야 되고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관을 거기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 저절로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더라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를 빼앗는 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에 걸림돌 역할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비해 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생명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내가 차지하는 거라요. 아멘.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땡전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할지언정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유산이 많다. 우린 그런 유산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많은 유산의 상속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요, 내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유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영원토록 복락의 세계에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복을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기 전에 모습이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자, 이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도 우리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공중 근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사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그들은 세상까지 최고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저주받은 자라였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신 이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 저주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저주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저주받을 몸입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날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고 옛날에는 세상에 이것저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고 출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를 썼고 돈 벌려고 애를 썼고 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 타고 그리고 좋은 음식점에서 가족들하고 여유롭게 먹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니면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신기루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유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달라져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라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1년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령하시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므로라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때에 이제는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요. 이게 바로 변화받은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저절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저절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라요. 올바른 예배자가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네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요. 이게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라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